그런 느낌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CNN이나 지난번에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미국 그 켄터키 윌모어라고 조그만 동네가 있습니다. 한 주민이 6천 명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에 그 UMC 재단인 그 에즈베리 그 유니버시티가 있습니다. 그 대학교 안에 이제 디비니티 신학 대학원이 있습니다. 그 학교에는 학생들이 이제 수요일 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필수 과목이 있어요.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요일 날 10시에 모여가지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예배가 끝나는데 보통 예배가 끝나면 아이들이 뭐 밥을 먹으러 가든지 막 빨리 예배가 안 끝나 몸을 쥐틀고 있는데 그날은 예배가 끝났는데 어떤 아이들은 가고 한 30-40명이 앉아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얘들이 왜 밥도 먹으러 안 오지? 가보니까 가서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놀라운 일이 있어서 밥을 먹다 말고 수업을 듣다가 말고 이렇게 조인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예배가 2월 8일 날 시작된 예배가 무려 2월 19일까지 12일을 24시간을 그 학교 채플에서 찬양과 기도라는 놀라운 그런 시간이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많은 그 동네 그 교인도 오고 또 주위 학생들도 오고 심지어는 뭐 브라질에서까지 와서 그 놀라운 리바이벌의 특별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 신문에 났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 에즈베리 부흥이 있는 건 1970년도에 이미 그 한 50년 전이죠. 한 학생이 일어나서 간증을 통해서 그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셔서 그때 학교가 휴강을 하고 거의 185시간을 계속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는 가운데 지역의 미국의 130개 교회에 놀라운 학생들을 깨우고 미국의 대중의 전도 운동을 이끌었던 그런 아주 그 역사가 있는 그런 겁니다. 특별히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신학생도 아니고 일반 대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오죽 마음이 급하셨으며 그렇게 역사하셨겠나. 성경의 역사가 아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일 동안 24시간을 예배를 드린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이 시간에 지금 11시에서 12시만 돼도 막 몸을 쥐틀면서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기나? 빨리 밥 먹고 가야지 막 온갖 생각하는데 아마 제가 여기서 한 2시간만 설교하고 나면은 다음 주에 교회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려 12일 동안 엄청난 거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이며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다 낙심이 있죠. 예수님 떠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니까 120명이 그 가운데 기도할 때에 놀라운 영적 체험이 일어났잖아요. 불의 혀 같은 것이 하늘에서부터 그들 가운데 임하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딱 끝까지 이르러 놀라운 복음의 증인이 된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시작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에 시작된 성령의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서 주를 사모하는 그런 모임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특별히 대학, 사회 할 거 없이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돌아오게 부르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런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흥이라는 것은 근데 희한한 거는 그 에즈베리 대학에서 부흥은 누가 뭐 특별한 강사가 오거나 유명한 어떤 리더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일어난 그런 사건인 걸 봤을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은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막 크게 굉장한 그런 걸로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흥은 변화죠.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신, 구원자 되신, 부활 되신 그런 주님을 선포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공동체를 섬기고 용서하고 사회의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시면 그들이 기도한 건 헝거풀로 가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 그렇죠? 진리에 대한 굶주림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학생들을 부르시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 중요한 것은 설계도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좋은 재료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집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집의 기초는 땅 밑에 묻혀 있기 때문에 눈에 잘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나 해일이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면 그때 비로소 기초공사가 튼튼하고 그렇지 않은 차이가 크게 일어나죠. 이번에 투르키 시리아 그쪽으로 7.8에 지진이 일어나서 한 6만 명, 시리아의 이쪽만 해도 아마 통계적으로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들이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뉴스를 보면서 신기한 것은 이 에르진이라는 시만은 사상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에르진이라는 시의 그 시장이 웨케스 엘마소그라는 그런 분인데 이분은 우리는 지진으로 목숨을 잃지 않았다. 건물도 무너지지 않아 잔해도 없다. 왜 그런 거 아니? 거기에 있는 그 시장이 고집을 했답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를 하고 부실공사를 하지 않고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도록 그 레귤레이션을 따라서 튼튼히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당신만 정직하냐? 당신만 뭐 법을 지키는 사람이냐고 많은 비난의 소리를 들었지만 이 시장은 굴하지 않고 기초공사와 그 집을 튼튼히 지은 결과 다른 지역의 건물들은 다 무너졌는데 거기에는 사람도 죽지 않고 한마디로 건물도 잔해도 없다는 그런 뉴스를 접할 때 정말로 기초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기초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일례로 일본에 있을 때 1920년대에 일본에 그 임페리얼 호텔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호텔은 프랭크 로이드라는 미국 건축가가 기초공사를 하면서 지은 호텔인데 무려 2년 동안을 기초공사에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2년 동안 기초공사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건 너무 낭비다. 그 당시 신문에서 이것은 가장 돈을 낭비한 대표적인 건물로 소개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1923년도에 우리가 도쿄 대지진이 일어났죠. 7.9의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호텔만 유일하게 든든히 서 있었다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할 때는 뭐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뭐 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뭐 별 어려움 없을 때는 뭐 그냥 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정말로 갑자기 위기가 닥칠 때, 건강이 닥칠 때, 재정적인 위기가 닥치고 가정적인 위기가 닥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때에 정말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느냐, 절망하느냐, 쓰러지느냐, 아니면 그런 위기와 시험과 유혹 가운데 우리가 든든히 서느냐 하는 가장 큰 차이는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얼마나 든든히 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신앙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각과 의식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믿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주일날 한 번만 빠지면 막 내 다리를 부러뜨릴 것 같은 그런 율법적인 그런 무서운 분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규칙에 얽매이게 되고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죠. 그런데 어떤 분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모든 걸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냥 다 좋을 대로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랑의 하나님은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희미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심지어는 하나님의 심판까지 부정하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열정적인 하나님으로만 추구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감정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보다 한국 사람들을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할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대부분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 축복 주시는 분으로 많이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우리의 무속신앙과 사면의적인 문화적 배경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는데, 같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 믿음의 색깔, 컬러, 가치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서로 다른 믿음의 기초 위에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만으로 충분치 않고 우리의 신앙이 바른 기초 위에 정말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호세아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호세아서는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다와 이스라엘은 나중에 결국은 바벨론으로, 아시리아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722년에 이스라엘이 먼저 잡혀가고 나중에 유다는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578년 정도에 멸망하게 되죠. 마지막 멸망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런 게 잘못됐다, 이런 게 잘못됐다, 내게 돌아와라, 되게 돌아와라 끊임없이 말씀하신 내용이 호세아에 있는 내용인데, 오늘 그 내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너희들의 믿음의 기초가 잘못됐다. 이 믿음의 기초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국은 아수르에 끌려가게 되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자,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고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문맥 그대로를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 기뻐하고 뛰놀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내가 음행하여 얻은 그 수확으로 인하여 그 타작마당에서 얻은 그 수확이 음행의 값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뛰어놀아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추수할 때 가장 기뻐하고 춤을 추며 축제를 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축제하지 말고 춤추지 말라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수확에서 얻은 그 많은 수확은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행음에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결코 기뻐해서는 안 된다. 나를 떠나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수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점점 나로 하여금 더 떠나게 하는 재앙이지 실제로 너희들이 기뻐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죠. 과연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어디서 오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제사도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우상도 동시에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괜찮고 바알도 괜찮고 아세라도 괜찮고 누구든지 우리에게 비를 주고 단비를 주고 해서 수확만 많이 거둘 수 있다면 who cares?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유일한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그들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아세라나 바알신과 동일하게 생각한 것. 누군가 나에게 나를 부여하게만 한다면 어떤 신이든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우리가 그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그 엘리야의 감멜산에서의 대결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동시에 하나님을 제사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들에게 한 말이 있죠. 21절에 보면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겠느냐, 어느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은 그를 섬기라 하는 거.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라는 게 한두 번이 아니는 거야. 여러 이스라엘 백성은 늘 왔다리 갔다리 했다는 거죠. 때로는 바알도 섬겼다가 하나님도 섬겼다가 한마디로 동시에 섬겼다는 거죠. 야, 그들만 그랬느냐? 오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도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 왔다리 갔다리 우리 기분에 따라서 뭐 좋은 날은 하나님이 막 좋으신 분 같고 좀 힘이 들면 하나님이 막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그럴 때가 우리가 종종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도 동일했어요.
므낫세 왕때는 이럴 성신을 제단에다 세워놓고 심지어 아세라 목산을 성전에다 세워놓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 혼합주의가 팡배했습니다. 어떤 신이든지 내게 원하는 것만 주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이들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세 가지가 찾아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성을 잃어버렸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두 가지 가장 문제는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을 도구로 전락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하나의 하나님을 도우미 정도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가치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의도가 과연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성을 잃어버리고 인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 전락하게 될 때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지라. 이 말은 뭐예요? 타작마당, 술틀이 그들이 수확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먹지를 못하고 그들이 비록 포도주를 거둬들인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수확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3절에 보면 여호와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아수르의 더러운 것을 먹으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다가 아수르의 더러운 것을 먹는 것이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애굽이 뭐예요? 결국은 그들은 노예로 돌아가는 거죠. 결국은 아수르에 잡혀가 가지고 아수르의 더러운 것을 먹게 되고 이방인의 객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는 6절에 보면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결국은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더 이상 그들의 장막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다 폐허가 될 것이 말 것이라, 폐허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 혼합주의 신앙,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있을 때 개인과 민족에게 찾아오는 크나큰 재앙이요 심판의 결과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하고 진정 내 삶의 주인이, 주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신앙이 그런 소위 말하면 혼합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초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바로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은 바로 거룩한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거하고 세상이 기뻐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기뻐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자녀, 소위 말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기쁨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뭐예요? 기쁨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의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춤을 추고 기뻐하는 근거는 이방 사람들이 춤을 추고 기뻐하는 근거와 동일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수학의 결과가 내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창대하고 번성하고 그들이 원하는 걸 얻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요 재앙이요 그들이 기뻐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소유가 늘어나고 우리의 어떤 재물과 지위가 늘어나고 그런 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점점 잘 된다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이 아니라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참 있잖아요. 어떤 경우 비즈니스 시작해서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가고 하나 가고 두 개 가고 세 개가 되다 보면 그 비즈니스에 온 마음이 실려가지고 결국은 주일도 못 지키고
결국은 떠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엉뚱한 짓을 하는데 잘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하나님의 치명적인 그런 경고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게만 소용될 뿐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니라 하는 거죠.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를 드리면서 함께 그들의 마음을 드리고 그들의 기쁨을 드리고 그들의 수확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를 내가 받지 않겠다는 거죠. 심지어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게만 소용된다는 거죠. 자기들이 충분히 먹고 남은 것, 찌꺼기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에게 드려도 나는 절대로 그것을 받지 않겠다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얻는 것, 내가 드리는 그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얻는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혼자 내 스스로 성공한 것은 내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가짜 성공이라는 거죠. 왜? 내 이웃과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결국은 그것을 내가 이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욕심으로 채운 떡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진정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얻은 그 수확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얻게 하셨다는 그 시작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우리는 내 손에 들린 떡을 가지고 기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떡에 연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떡이 아닌 그 떡을 내 손에 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걸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떡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아름답게 쓸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3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실로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고백했던 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의 차원은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의 차원은 내가 포도가 풍성하고 열매가 있고 나귀가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기쁨의 원천이 그런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가 없고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도록 I have nothing.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노라. 얼마나 차원 다른 기쁨입니까? 정말 우리는 이 말씀에 도전을 받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분만으로 정말로 진정 우리가 기쁨으로 삼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은 환경이나 고난에 흔들림 없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는 어떤 시험, 어떤 유혹, 어떤 시련이라 할지라도 그는 능히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작가요, 뉴욕 맨하탄 장로에게 지금 은퇴하시고 다른 일을 하고 계시지만 팀 켈러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책도 많이 썼어요. 이번에 2020년도에 췌장암 4기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췌장암 4기는 이미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예요. 닥터가 목사님 더 이상 치료제가 없습니다. 치료제가 없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트위터를 했어요. 저는 췌장암 4기지만 저보다 한없이 더 지혜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이 끝없는 내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고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허용하시며 그곳에 저의 희망의 힘이 있습니다 라는 글을 트위터를 남겼습니다.
그의 부인인 캐시는 트위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지난 18개월 동안 눈에 띄는 회복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의사들은 목사님의 그 상태를 보면서 환상적이다, 극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여러분들의 기도의 덕분에 조금씩 회복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팀 캠벌러버는 하나님의 십자가 내 마음에 서서히 고통스럽게 많은 눈물을 통해서 밝아지면서 세상에서 가장 소박한 즐거움, 일상의 행복의 원천이 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더 천상의 마음을 갖게 될 때 비로소 물질적 세계가 놀랍도록 좋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켈러 목사는 인터뷰에서 그럼 목사님 암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을 때 지금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몰라요. 켈러 목사님 췌장암으로 죽게 될지 살게 될지 who knows.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췌장암이랄지라도 그의 생명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그 목사님이 누리고 있는 구원의 기쁨의 원천을 결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기쁨이요 용기요 힘의 원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나님으로만 내가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수용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욕심으로 오는 것에 수학의 기쁨의 원천을 의지했다면, 두 번째, 그들의 잘못된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겼다,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7절에 보면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은 알라. 선지자가 어리석고 신에 감동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제약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이 말은 뭐냐면은 선지자가 어리석고 신에 감동자가 미쳤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제약이 가득 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신에 감동돼서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미쳤다고 치부하고 선지자가 말하는 말씀의 선포를 어리석게 치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은 읽지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그들이 듣지 않으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라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듣지 않았다.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았고 신에 감동되어 호세아가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를 미쳤다고 치부할 정도로,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않으므로 내가 너희를 버리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을 때 그들의 미래가 없고 그들의 삶은 떠도는 자가 되고 마는, 이 말은 뭐예요?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므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때때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냥 열심히 애를 쓰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에 성공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라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는 결코 우리의 은혜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바다를 비치는 등대의 빛이 크고 작은 배를 바른 길로 인도하듯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이끌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바르게 수용해야 합니다. 한 번은 어떤 자매님을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인데 가가지고 주일날 이렇게 빠지시면 됩니까? 그래도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래야죠.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일날 안 가도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제 신앙을 튼튼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두 번 다시 그분에게 그런 권면을 하지 않았어요.
나 교회 안 가고 성경 안 보고 예배 안 드려도 내 신앙을 튼튼히 할 수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며칠 안 먹어도 나는 힘이 싱싱 납니다. 그 말은 똑같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 성장한다는 것은 그건 기적과 같은 얘기입니다. 성경은 귀가 있어 들을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 뭐예요? 성령의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가대 했지만 성가대 가장 중요한 게 하음이잖아요. 상대방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내 소리만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에 진정 우리의 삶의 길을 바로 보게 됩니다. 인간의 비극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고독이 찾아오고 결국은 폐쇄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믿음의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폴 틸리 신학자는 뭐라 그랬어요? 이걸 들어주는 사랑이에요. Listening love.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거기서 힘을 깨닫고 거기서 우리는 내 영혼의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믿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로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역사하세요. 말씀을 듣지 않고는 말씀을 보지 않고는 결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듣는 그런 소중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든든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하신 말씀은 거룩한 기쁨을 회복하라는 거죠. 너희들의 기쁨이 원천이 어디서 오는가를 하나님께서 도전하시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말씀을 수용하고 순종하고 청종할 것을 말씀하신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너희들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딴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기초를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 겁니다. 10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 말을 말씀하신지. 옛적에, 이 옛적이란 말은 사실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때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를 먹이시며 그들에게 십계명을 줬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고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 본 것 같다. 우리 집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한 번은 집사람이 여보 일로 와봐. 무화과 나무에 지금 이렇게 싹이 나서 지금 열매를 맺고 있다. 그 봄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귀하게 생각하였는데 기쁨으로 생각했는데 뭐요? 그들이 바알브롤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였도다. 하나님은 보기에만 아까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처럼 사랑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뒤로하고 바알브롤에게 갔다는 거죠. 바알브롤은 뭡니까? 우상에게 몸을 들여서 가증했다는 거죠. 바알브롤의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모압 왕이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후에 부올이라는 곳에다가 바알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축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다가 그 축제에 가보니까 먹을 것이 넘쳐났습니다. 보지 못하는 유혹의 바알 제사에 그들은 온통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해서 24,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인 사건이 바알부올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의 부올 사건을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남편의 뿜을 떠나서 창기로 다른 남자에게 한 고매를 불러오라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우상에게 몸을 맡기고 가증한 일을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의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랑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같이 사는 것도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죠. 첫째는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이 극대화된다는 거죠.
이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지금 뭘 좋아할까, 뭘 하면 좋아할까, 하늘의 별을 따라줄까, 이렇게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궁금해하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어떤 취미가 있는가. 두 번째는 그를 좋아하게 되면 무엇을 해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주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고, 금방 본 것 같은데 또 보고 싶은 그런 감정,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사랑의 감정이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사랑의 감정, 과연 그 감정은 어떤 건가? 정말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서 그 안타까움 때문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도 정말 아깝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일이 기다려주고, 예배가 기다려주고, 섬김이 기다려지는 그런 관계인가요? 아니면은 어떠세요? 마치 스페어 타이어처럼 타이어에 빵꾸가 나서 겨우 열어보는 그 정도 수준이라면, 오늘 우리는 다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충분할 때에 우리는 어떤 시험도 유혹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는 바른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기쁨의 원천이 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날마다 설레임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하시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